그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고 이렇게 굉장히 소수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큐티의 원래 정의는 이렇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그냥 조용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고요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우리 안에는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큐티를 정의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어딘가에 기록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큐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일단은 목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느끼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 저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자의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상당히 정확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아무리 정확한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10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의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마치 아무리 대단한 수학자나 아무리 대단한 그 인문학자라도 그분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그분이 아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가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관계를 끊으셔도 됩니다. 맞는 게 많아도요. 그거는 그분에게 은사가 있고 그분에게 탁월함이 있어도 끝내는 잘못된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그 강의록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또 패스파인더와 또 저희 허브 채널을 통해서 PDF로 강의안을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큐티할 때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고 큐티할 때 궁금한 점이 무엇이고 큐티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고 싶고 말씀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큐티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패스파인더 방이 있거든요. 패스파인더 방에 들어가시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목록에 저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허브가 정말 좋은 게 저한테 성경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한 분이 막 7개, 8개씩 하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답변이 약간 미뤄지긴 해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시니까 질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을 꼭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큐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면 큐티를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으로 말씀을 조율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기. 방금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참 좋아요. 생명의 삶,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생명의 삶을 사셔서요, 오른쪽 윗페이지를 보시면 그 페이지에 기도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고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핸드폰에 여러 찬양팀들의 그 메시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을 아무거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 듣고 그 좋아하시는 거를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또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또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삼가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소음에 많이 시달리다 보면 조율이 먼저 필요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해야 되는 법을 모른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가능하면 안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꼭 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필수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게 좋겠어요. 넷플릭스랑 말씀 같이 보지 마시고, 이동수단에서 물론 지하철에서 볼 수도 있겠는데 서서 큐티하는 거 되게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를 말씀 읽는데 투자해 보겠다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라디오처럼 혼잡한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복잡해요. 그리고 큐티를 할 때 물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혼자 하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그러니까 순모임은 순모임이라는 다른 형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인들끼리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연애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히려 유혹이 돼요. 우리는 큐티하는 커플이야. 막 이게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보다 우리가 큐티하는 커플이 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리트머스지처럼 이렇게 합니다. 저희 같이 큐티했어요. 그럼 뭐 큐티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라떼 마셨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는 일단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심화되는 것이고요. 할 수 있으면 지하철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연인이라 하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네, 일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는 건데요. 말씀을 3번 정도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말씀을 3번 정도 읽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구별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등장인물이 나오는 사건인가 아니면 영적인 논리를 다룬 서신인가. 그래서 혹시 구별하기 어려울까 봐 제가 서사와 서신을 나눴거든요. 서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아담이랑 하와가 겪었던 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런 게 나오죠. 역사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은 주로 서사예요. 근데 이 서사 안에서도 왜 출애굽기 보면 성막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모세의 설교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또 서사의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서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나 기도문이나 찬양 같은 거 나올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미리암이 찬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사에서 서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묵상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구별하는 거를 먼저 하면 좋겠어요. 서신은 레위기, 신명기, 또 예언서와 같은 것이죠. 등장인물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사가 스토리가 있는 영화와 같은 느낌이라면 서신은 강의와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읽으면 가르침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나죠. 강의실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물론 그 교회의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가르침을 매뉴얼처럼 적어주는 것들이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요한 3서라고 썼네요. 그 강의에는 죄송합니다. 로마서부터요. 그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서신서가 됩니다. 서사의 경우에는 일단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가장 큰 힘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가장 큰 힘은 그 성경의 스토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제일 큰 힘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그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왜 배우죠? 노아 할아버지 배 만든 얘기.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들도 같이 막 배 만들고 종이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여리고성 돈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청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지 않아요. 노아는 그의 인생 가운데 힘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아울렛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순수한 이렇게 조금 주먹 쓰고 이러던 형이 갑자기 순수하게 회심을 했어요. 그런 형이 이렇게 회심하면 더 아이 같아질 때가 있어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욕을 버리고 막 다 끊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울리치를 갔는데 몸이 진짜 역삼각형이에요. 근데 정말 곰처럼 너무 순수한 거죠. 그래가지고 5살짜리 아이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팀을 맡겼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5살짜리 애들한테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5살짜리 애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린이 예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성경의 스토리를 가르쳐줘요. 모태신앙인 분들만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모태신앙인 분들만 손 좀 이렇게 좀 들어주시겠어요? 안 시킬게요. 굉장히 많은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홍해 스토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성 스토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몇 장에 나오냐 그러면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고요.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운 모태신앙에 좀 축복이 있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험이 있고 막 면접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서 큐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하나님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큐티가 알아서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린아이일수록 성경을 편견 없이 그냥 외우게 해버려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맞혀요. 묵상을 안 시키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걸 읽어준 다음에 여기서 나온 사람은 누구누구였게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경에 굉장히 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행동. 그러면 성경은 2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인물에 대해서 행동이나 대사나 혹은 3가지를 얘기하라면 선택. 그 사람이 행동이나 말이나 선택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어떤 동일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의 안에 4번과 3번이 바뀌었는데 그 인물 속에 혹시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갈등과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의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물을 닮았는데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다윗이라고 늘 좋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좋은 선택과 내가 닮은 점이 있는지, 나쁜 선택과 내가 닮은 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를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말 그대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묵상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 7번 다시 보여주시면 인물, 행동, 그리고 갈등, 결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따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야고보서는 서신서인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은 거를 쭉 읽다 보면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이 1절서부터 12절에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저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혹시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지 오늘 말씀 그 설교 야고보서 한 거에 따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갈등이 있죠. 역시 결말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서신서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어려울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전반적인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좋은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으면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중에 나한테 와닿는 말씀을 하나 찾는 걸 시작해 보는 게 괜찮아요. 서신서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건 참 나한테 와닿는다. 그런 부분은 두고 계속 한번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 가장 좋은데 그러지 못해도 한 부분을 보는 거죠. 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인물을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큐티를 너무 자의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의적이라도 일단 큐티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의적인 큐티가 사실상 큐티의 시작에서는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죠.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요. 이것처럼 따라해 주시겠어요? 큐티를 하면서만 배울 수 있다. 큐티를 하면서만 배울 수 있다. 제 아들과 딸이 아까 여기 올라와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웬만해서는 이제 설교에 나오니까 또 쟤들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고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고, 제 딸은 또 귀여워해 주시는 걸 알고 자꾸 요즘 삼촌 이모들 옆을 얼쩡거리고 또 예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걸을 때 뒤뚱뒤뚱 걸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뒤뚱뒤뚱 걷는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영장류가 누가 그렇게 걸어? 누가 이렇게 걸어? 누가 딱 붙이고 같은 발 같은 팔 아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신앙을 가르치실 때 완성품을 주는 느낌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비유를 쓰시는 거 들어보셨죠? 버려진 모퉁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족해도 큐티를 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의적인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너무 자의적인가? 자의적인 큐티를 할 때 이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조건 맞아.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내가 부족하지. 괜찮아요. 부족한 사람은 뭘로 보충을 하게 돼 있냐면 성경 통독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도 되게 많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서요. 궁금한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에스라 시작되면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든 대학 청년부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허브 차원에서든 3분 동안 묵상해서 매일 올리는 거 하려고 또 준비 중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학 청년부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자의적으로만 큐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건 큐티를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어지고 더 깊어지고 싶어져요. 찬양팀을 아무 생각 없이 나 노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던 사람도요, 뭐가 진짜 예배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 와요. 챔버팀을 하는 사람도요, 내가 전공자니까 그냥 하지 해서 근데 전공으로 하는 것만은 뭔가 조금 내가 이걸로 활로 나의 건반으로 하나님 정말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거에 뛰어들어가면요, 영적인 걸 배우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걸 하다 보면 가치 있는 걸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거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에서는 한 인물, 그리고 서신에서는 한 구절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근데 서사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닮고 싶다 이건 좋은데, 맞아, 난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곤란해요. 큐티를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같은 분들. 그래서 사실 내가 메시아였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볼 때는 닮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큐티를 하는데 귀여웠어요. 저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큐티 세미나 했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재기 발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애들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큐티를 했는데 난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가지고 큐티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나도 우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혼내지 않았어요. 그거 혼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너만의 세계를 만들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성령님은 되게 좋은 분이셔서 큐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온누리 교회 같은 환경에서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다 교정해 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완벽주의로 하려고 하지 말고,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무조건 큐티를 일단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조금씩 큐티에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서사와 서신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패스파인더 창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는 리더십한테 질문해서 목사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 저한테 바로 보내시면 바로 답변도 드릴게요. 궁금한 거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막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용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큐티가 가장 아름다운 영역은 적용을 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하는 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선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씨앗이 있는데 심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썸을 타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답답한 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실현 가능해야 돼요. 구체적이라는 거는 피상적이면 안 돼요. 사랑해야겠다, 이거는 적용이 조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는 시간이나 장소나 업무 등 내가 이걸 했다 안 했다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 보면 되냐면, 아무나 내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확인할 수 있지.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이어야 돼요. 큐티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적용처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장로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건 나의 적용이 아니에요. 큐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은 보내야 돼요. 큐티를 할 때 제일 이렇게 실패하는, 제가 웬만하면 다 괜찮다 그러는데, 야,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을 보면서 어머나 이건 우리 순장님이 봐야 되는 말씀이네. 어머나 이건 우리 팀장님, 아니 목사님이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내는 거죠. 적용, 큐티를 했는지 확인해 보자. 순장님 오늘 큐티 했어요? 마음속에는 순장님이 읽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약간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보통 해결되지 않은 실타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말씀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허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은혜가 되고 저한테 중요한 얘기면 그것이 지체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거여야 되고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아까처럼 우주를 창조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어렵습니다. 또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아버지랑 완전히 강을 건넜는데 불가능한 걸 세우는 거에 너무 이제 과도한 목표죠. 아버지와 화해해야 되겠다, 오늘 당장. 쉽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한 번에 그레이트 리프를 막 점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쉬운 걸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를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
욕 잘 안 하는데 한 마디 두 마디씩 할 때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아, 오늘은 유튜브에 재밌는 거 많은데 오늘 하루만 보지 말아야겠다. 이것도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5분만 보고, 아니면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좀 중독돼 있으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해야겠다. 좋은 거. 유튜브도 보고 올 건데 욕도 안 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은 축복의 말을 좀 하자. 오늘은 뭐 말씀을 하나 더 보자. 그러니까 좋은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막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거. 누구한테 보여줘도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오늘 그래서 찬양 봤어? 오늘 욕 안 했어? 이렇게 하면은 딱 체크가 가능한 거. 추상적이지 않은 거. 온유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는 안 되고,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정말 잘하는 분도, 큐티를 정말 잘하는 분도 하나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도 큐티를 하는데 적용이 막 10개씩인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오늘은 욕을 하지 말고 직원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세상을 끊고, 음식도 절제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막 10개예요. 하루에, 다시 한번, 큐티의 굉장히 큰 적은 완벽주의예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개 할 수 있어도 하나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큐티는 적립식이지, 큐티는 한 방에 터지는 로또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러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요. 큐티는 인생의 영적인 습관을 바꿔서 인생 전체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시겠어요? 자,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용감하게 질문 주셨어요. 큐티를 할 때 3번씩 열심히 읽어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없고 감정도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떡하냐? 저도 지금 어떡하지? 주님 알려주세요.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해결이 됐어요. 레위기에서 큐티하다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레위기를 큐티하면 목회자도 안 하다 할 때가 많은데, 진짜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힘든 때 난 있었다. 손. 이 말씀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생명의 삶을 딱 서점에 살아갔는데 이달의 말씀을 보고 좌절한 적이 있다. 손. 작년에 막 욥기 막 이런 거 어렵죠? 이런 때는요, 그 홀리스타 말씀이 대청 채널에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용점만 내 걸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은 목회자들이 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면. 생명의 삶을 유튜브에서 치면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내가 감동을 받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본문은 정말 매일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걸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편은 서사에도 서신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크게 나누면 그 서신 쪽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시편은 물론 뭐 이렇게 노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서사와 서신을 나눈 거는 등장인물과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서, 물론 시편도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적혀 있는 것 안에서는 시편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고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한 구절을 이렇게 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적용할 만한 것이 없는 말씀. 똑똑해요. 적용할 만한 게 없는 말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진짜 여러분, 저 너무 감사한 게 이거는 큐티를 해본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이 큐티의 본문일 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거 청년부 때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땐 누구를 낳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성경은 이제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 이제 족보에서 족보로 이어지는 것으로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올 때가 있죠. 그 족보라는 문화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주셨던 축복이나 신앙이 그 가정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든지 나쁜 쪽으로 가든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그 결과가 예수님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끝내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좋은 족보겠죠.
가인의 족보는 성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쁜 족보겠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낳고 양육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구를 내가 양육하고 있고 누구를 내가 낳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고, 역대상 같은 경우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본문이어서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다른 본문을 그날을 봐도 돼요. 그런데 생명의 삶을 보면 목회자들이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기도를 해서라도 그걸 가지고 설교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메시지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톨레도트라고 부르는데, 톨레도트 족보는 하나는 방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을 낳고 있고 나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재밌네요. 목사님, 맨날 큐티를 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깊은 묵상으로 몰입이 안 되고 맨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때도 많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적용까지 배운 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씀이 와닿지 않을까요? 더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내 삶에 닿아서 영적인 예민함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계속하세요. 야구 선수들이 정말 대타자들도요,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못 치는 때가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야구가 멘탈 게임이라고 하는 게 10번 중에 3번 치면 3할 타자고요, 10번 중에 2번 치면 2할 타자거든요. 근데 3할 타자라 그래서 1월에도 3할 치고 2월에도 3할 치고 3월에도 3할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때는 4할 치고 어떤 때는 5할 치고, 어떤 경기에서는 어떤 때는 완전히 하나도 못 치고, 이런 경기가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는 정말 무서운 게, 좋은 운동선수일수록 다시 훈련장에 나오죠. 형제들 중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누군지 안다.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 안다. 형제들. 자매가 아는 분이 있는데 형제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세계에서 메시와 함께 가장 탁월했던 축구 선수로 불렸던 사람인데 정말 재미가 없는 친구래요. 축구 선수랑 같이 집에 불러가지고 바베큐 먹다가도 게임할까 이러면, 게임 말고 우리 트래핑 놀이 할래? 우리 버터플라이 운동할래?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요. 집이 수십억이고 막 수백억짜리 집을 사도 거의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제일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못해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것 같지만 형식으로는 습관을 못 만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성실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몰입이 잘 안 되고 영적으로 예민함이 잘 안 생기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되게 안 되고 세상에 산만함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미디어 금식 같은 걸 좀 많이 권하고 싶어요. 요즘 세대에 꼭 필요한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의외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떨어졌거든요. 난 외롭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재미가 외로움을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비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실제 외로움을 지워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면만 계속 먹고 과자만 계속 먹으면 영양이 고장나는 것처럼 실제로는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부족할 때는 세상에 대한 걸 좀 끊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먹는 걸 금식하는 거예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피식대학 같은 거 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거든요. 피식대학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저 그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위로가 오고 힘이 납니다. 막 문쌤 강의 이런 거 보고요. 이렇게 보는데 너무 빠더너스 같은 거 보면 막 해피하고 즐겁고, 막 저 그런 거 있어요. 막 영어 노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배대시 막 이렇게 하고 오대시, 영어 노래 그대로 거의 읽는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미디어에 대한 게 많으면 내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좀 참아 봐야 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건데 침묵을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더 산만해질 거예요. 처음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 와서
목사님 재밌어요 막 이런 거 와서. 네, 이건 질문이 아니어서.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큐티를 오래 하는 것이 힘들다면 말씀을 한번 눈으로라도 읽기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정말 한 번 읽고만 끝낸 적이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긴 하지만 괜찮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넘긴다면요? 바쁘고 귀찮으니까 아마 그랬을 텐데 바쁘고 귀찮을 때 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진짜 많으실걸요? 이거라도 하세요. 근데 지금처럼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마음이 다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라도 괜찮다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가보자 이거예요. 또 왔어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서만 초점이 맞춰지고 형식적인 과정이 되어버리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진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허브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말씀 잘 깨닫고 뭐 언어 공부해가지고 자꾸 누구한테 알려주고 막 이런 거 정말 없어 보여요. 그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목회자들도 더 학문적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만과 같은 큐티가 어떤 때 제일 나쁘냐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 없고 자꾸 상대방한테 뭘 나누려고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자꾸 자기가 깨달은 것만 이렇게 과시하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마음에 상처 입어도 꼭 얘기하고 싶은데 과시할 거면 진짜로 큐티를 안 해도 되는 유형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사람은 큐티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깨닫고 공부하고 히브리어 갖고 역사적 문학 갖고 와서 너 이거 모르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당신한테는 그 큐티가 독입니다. 정말. 깨닫고 혼자 좋아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나누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좋은데 받는 사람은 다 알아요, 사실. 당신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와 잘난 척하고 있다를 다 알아요. 스스로도 알 겁니다. 불안하세요? 그런 걸 거예요. 이거는 안 좋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깨닫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면 큰 문제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면 진짜 중단하고 회개하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배우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잘 깨닫고 싶다 그러면 좀 분리해 주세요. 적용에다가 가장 큰 힘을 두시면 좋겠어요. 하나 적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분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안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이렇게 쭉 얘기 나누던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적용점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은 순종의 여정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 주변에도 성경을 아주 깊게 보고 매일 저에게 큐티를 나눠주는 저의 동역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씨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응원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이렇더라를 과시하고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멈추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했는데 정작 전 알려줄 질문이 없다면, 큐티에 대한 건 아니지만 질문 받아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재밌는 질문이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큐티는 아침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하는 게 좋긴 하죠. 이렇게 적용을 위해서는. 그래요? 큐티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이분 너무 순수한 분인데 아니요, 지옥 안 갑니다. 네, 지옥 안 갑니다. 안심하세요. 좋은 질문. 말씀을 보다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하시죠? 순종이 쌓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변에서 확실히 100% 확신을 얻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순종을 하다 보면 두 가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걸 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순종을 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절을 당해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반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경우가 있어요. 송기철 장로님은 하나님 음성 처음 들으셨는데 저 자매에게 5만 원을 줘라라는 강력한 마음을 받았대요. 5만 원을 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주는 순간 바로 알았대요. 왠지 아세요? 5만 원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꼭 필요하다고 주시래요. 그랬는데
자매가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에 수표로 수백만 원이 있더래요.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5만 원이 들어와도 참 부럽네요. 5만 원이 들어와도 아무 차이를 모르겠는 인생. 그렇지만 송기철 장로님은 뭐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냐면 그 경험조차 도움이 됐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철아, 너가 잘 내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너가 순종하려는 마음만큼은 내가 받겠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잘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완벽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하나님이 점점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폭력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큐티를 하려면 꼭 아침에 해야 되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40분만 딱 하기로 마음에 이렇게 딱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맞추려고 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는데 더 궁금한 건 수요일 날 직접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수요일 날 또 큐티 저희가 패스파인더 방을 통해서 그 큐티 저희가 초청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패스파인더 방 들어와서 나 말씀도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카카오톡 주보를 통해서 초청장 드릴 테니까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잘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날 또 오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 닮고 싶은 분들인 거를 저는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오늘은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세요. 나는 주님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대로 되는 거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